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04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을 보고 인사 나눌 때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신 분들은 수지 맞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대하는 자, 갈망하는 자, 예,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도 여러분, 주일날 습관에 따라서 교회 갈 시간 다 됐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사모해서 일주일 생활이 주일을 바라보는 생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백부장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야, 욥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를 청하여 복음을 들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오기 전에 환상 가운데 음식물들이 내려오게 하시고 3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마음의 문이 열리게끔 이방인 선교를 하는 첫 단추가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그 이야기를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요. 하나님께서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끌고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백부장 고넬료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이를 낳는다?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 그리고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가 마지막 날 인류의 종말이 되면 그때는 심판의 주가 되셔서 다시 오신다?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믿어진다는 것은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예?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선하기 때문에 더 잘난 것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죄 많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한 시간이고 소중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얼마나 짜증낼 때가 많았습니까? 상처 줄 때가 많습니까?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비판하고 상처 주고 다 너를 위해서야,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우린 상처 주며 살아갑니다. 죄는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저지르는 거 죄입니다. 우린 그걸 죄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또 다른 죄가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야죠. 그러면서 기도 안 해요. 성경 읽어야 되는데 성경 안 읽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될 때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이 코로나 교회가 문제라니까 막 그러면서 막 떠들고 그럴 때 침묵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 믿는 척합니다.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척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지 않으면 주님도 마지막 날 나 너 모른다?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조롱과 멸시를 다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자존심 포기 못합니다.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교회 다녔나? 아니,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기는 원하면서도 예수님을 위하여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주님과 함께 밑바닥으로 내려져야 되는데 겸손해져야 되는데 낮아져야 되는데 그거는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또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까? 깨끗한 척, 문제가 없는 척, 믿음 좋은 척, 거룩한 척,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용서받을 수 없고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정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넬료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같이 못난 인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백부장 고넬료는 누구와 대조를 이루냐면 유대인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유대인들은 순혈주의를 강조합니다. 선민 사상이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핏줄,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방 사람들은 개돼지 취급합니다. 짐승 취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들, 자기들만 천국 갈 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백부장 고넬료는 100%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사랴, 이거는 베드로가 있던 곳 요바로부터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던 해안 도시인데, 그 당시 로마가 유대 땅을 통치할 때 총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총리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리아데라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 유럽 전체를 정복해가면서 나아갈 때 점점점 땅덩어리는 커져가는데 그거 어떻게 자기들끼리 다 해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식민지로 삼은 정복한 땅에서 군인들을 징집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으로서 몇 년간 근무를 하면 로마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로마 군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기 이달리아데라는 것은 이탈리아 로마, 로마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로 구성된 엘리트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로마 군들 가운데 어중이 떠중이들 막 식민지에서 막 징집한 사람들로 모여있는 그런 군대가 아니라 최정예 부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자가 바로 백부장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 사람, 더더군다나 유대의 식민지의 주둔군으로 온 그런 군대 장교라고 할 수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백부장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2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방 사람이도 불구하고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선민 사상에 똘똘 뭉쳐 있었던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물론 외식하는 사람들이 볼 때 기도하는 척은 했지만 고넬료의 그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 생활은 안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긴 했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가 복 받으려고, 천국 가기 위해서 무슨 출석 도장 찍듯이 그런 예배 생활을 했었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은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넬료의 경건함에 대해서 세 가지로 오늘 성경 말씀은 설명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증거로 삼은 게 뭐냐면 그 첫 번째가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예수님 잘 믿은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 모두, 그리고 그의 집 하인들까지, 그의 부하들도 자기 주인, 자기 상관인 고넬료를 존경하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 믿고 경외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은 교회학교 선생님께 맡겨서는 안 되고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백부장 고넬료처럼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볼 때 하루 종일 그냥 드라마를 본다든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놀러 다니거나 운동하러 다니거나 세상의 즐거움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습, 교회에서 봉사하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실천하는 삶의 모습을 볼 때 신앙 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주둔군 식민지 점령군으로 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우리나라를 황폐하게 하고 우리 조선 사람들을 착취했었습니까? 아주 그냥 전쟁 물자로 쓰겠다고 밥그릇, 수저, 하여튼 노수로 만들어진 거 다 징발해가고 말이죠. 나중에 돈 주겠다고 종이 쪼가리에다가 그냥 끄적끄적 해놓고서는 말이죠. 얼마나 노동력을 착취하고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저질렀잖아요. 아주 갑질이라는 갑질은 죄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부장 고넬료는 갑질을 한 것은 절대 아니고 오히려 구제하고 백성들을 돕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백부장 고넬료는 오늘 말씀 뚝 보면은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집에 있는 하인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있는 하인 그리고 자기 부하 중에 아마 50km 떨어져 있으니까 그 갔다 오는 여정 가운데 보호하도록 군인을 갖다가 붙여줬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라면 자기가 지휘관이고 부하라면 명령 내리는 거잖아요. 야, 내일 어디 갔다 와. 아니면 지금 빨리 어디 가서 누구 좀 모시고 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는 어떻게 하냐면 7절 말씀,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명령이 아니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들은 욥바로 가서 베드로라는 분을 모시고 와라. 여러분, 이런 상관을 만나면 그 밑에서 일하는 부하들은 얼마나 자부심과 얼마나 즐거움 가운데 일할 수 있겠습니까? 시키면 그냥 무조건 하지. 뭘 따져, 뭘 물어봐.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뭔가를 지시할 때 자세하게 고넬료처럼 설명해 주시고 이해를 구하면서 그것이 아무리 옳은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고넬료와 같은 태도, 모습으로 할 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권리를 앞세우지 않고 당연하다는 식으로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건 좀 아멘 해도 좋은데 말이죠.
참 갈 길이 멀어요. 이 뽕짝이 맞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자녀들 보고 야 기도해, 야 성경 좀 봐라, 그런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지만, 야 교회 갈 시간 다 됐는데 빨리 좀 준비해라. 여러분 언제까지 그러면서 자녀들을 챙기렵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결국은 그냥 다 소용없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듯 자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신앙교육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저절로 배우게 되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 고넬료의 경건함의 특징 세 번째가 뭐냐면,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경건한 생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계획 다 세우고, 내가 결정 다 하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빨리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빨리 이루어 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면, 여러분 내가 계획 다 세우고서 밑에다가 사인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백지를 내놔야죠. 저는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교회를 이렇게 해지 저렇게 해지 다 계획 세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을 누가 합니까? 막말로 여러분, 작년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생활 상상이나 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역 예배도 못 드리고 기간별 친교 모임도 못하고 한 달에 한 번 하던 지역 어르신들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 전혀 하지 못하고 3층에서 식사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근데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이게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면서 성도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면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말씀을 내가 읽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족여행도 못 가고 어버이날이라고 어디 가서 식사하려고 해도 5인 이상 앉아서 식사 못하고 그렇지만, 가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족들 간에, 그런 형제들 간에 우애 있는 것,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모습도 나옵니다. 베드로는요, 환상 가운데 자기가 그동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먹지 않았던 음식들을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난 이렇게 부정한 음식 여태까지 먹어본 적이 없고 이거 절대로 못 먹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깨끗하다는 걸 너가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에게 밝히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백부장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서 복음을 들어라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의 마음을 준비케 하실 때, 여러분 재미있는 좀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있었다라고 말씀하냐면 피장 시몬의 집에 있었다는 겁니다. 피장이라는 것은 피역 제조업자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제품들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짐승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 껍질, 가죽을 벗겨가지고서 제품을 만드니까 부정한 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다고 정죄되는 사람인데, 그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우거하니라는 단어가 뭐냐면 쿠세니제타이라는 단어가 번역된 건데, 손님으로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장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던 시몬이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한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생활하시죠. 그렇게 초청해서 베드로가 이 집에 계속 머무르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는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 말씀에 여전히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는 지성소 안에 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다른 어느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베드로는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피장집에 머무르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이건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모순에 빠져서 신앙생활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열심도 있어요. 그런데 온전하게 순종하지는 않아요. 이것은 순종하는데 요거는 순종을 못해요. 이거 뭐냐면 이 사람은 내가 용납하면서 저 사람은 내가 용납 못해요. 여기서는 내가 봉사하면서 저기서는 봉사할 수 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모순 속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너의 그 생각,
내려놔라. 이제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그 문이 열리게끔 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는 전하고 누구에게는 전하지 않고, 누구는 품어주고 누구는 품지 않고, 그래서는 우리가 모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백부장 고넬료처럼 경건하고 의롭고 정말 착하고 뭐 하나 꼬투리 잡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도 무엇이 필요했다고요? 복음이 필요했다고요. 백부장 고넬료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 많아요. 교회 밖에도 정말 착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귀감이 될 만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길,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족 가운데 아직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어떤 선물보다도 여러분들 백부장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온 가족이 침례받고 구원함을 얻었던 것처럼,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 같은 우리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걸어가시